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내용은요. 스가랴 11장에 대한 한 설교 말씀입니다.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들어보면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설교 제목이 거절당하신 목자인데 이 설교가 스가랴 11장을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연극처럼 풀어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연극 무대 같은 비유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설교가 주는 통찰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반복되는 패턴, 특히 이 목자라는 주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또 완성되는지를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스가랴 11장만 딱 떼서 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더 큰 그림 속에서 봐야 그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더 큰 그림이요. 네, 특히 성경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 틀 있잖아요. 흔히 이제 모형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관점에서 지도력의 문제라든지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라는 그 핵심 주제상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헤쳐보는 거죠. 아, 그 모형론적 관점이요. 흥미롭네요. 자, 그럼 그 연격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설교에서 이 비유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던데요. 네, 스가랴 11장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스가랴 선지자가 그냥 환상을 보는 관객이 아니라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주인공, 그러니까 목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직접 연기를 하는 거군요. 1막에서는 어떤 역할인가요? 1막에서는 아주 상황이 안 좋은 그야말로 도살당할 운명에 처한 양떼를 돌보는 역할로 나와요. 이전 목자들은 막 양들을 착취하고 내버려뒀는데 이 새로운 목자는 지팡이 2개를 들고 와요. 은총이랑 연합. 은총과 연합이요? 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엔 뭔가 좀 희망이 보이는 듯해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 같은 거요. 그렇죠. 뭔가 잘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하지만 2막에서 갈등이 시작된다고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움이 시작되는데 중요한 건 이 선한 목자가 거절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두 방향에서요. 이중적인 거절이죠. 두 방향이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는 다른 악한 목자들, 그러니까 기존의 그 부패한 지도자들한테 배척을 당해요. 설교에서는 이걸 그냥 권력 다툼으로만 보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른 사람이 뭔가 잘하려고 할 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할 때 그걸 시기하고 방해하려는 어떤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으로 설명을 해요. 자기 부족함이 드러날까 봐 끌어내리려는 그런 심리랄까요? 아, 듣고 보니 그런 모습 현실에서도 가끔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네요. 근데 두 번째 거절은 더 충격적이던데요? 돌봄을 받는 대상한테 거절당하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드라마의 비극성을 더하는 지점이에요. 둘째 거절은 정말 놀랍게도 그 목자가 돌보는 양떼 자신들로부터 와요. 양떼요? 왜죠? 양들이 이 선한 목자의 진실된 인도보다는 차라리 이전 목자들이 그냥 내버려뒀던 그 무질서한 상태를 더 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질 않아요. 아,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렇죠. 설교에서는 이걸 뭐랄까 진정한 영적인 인도나 변화에 대한 인간적인 저항 심리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쓴작보다는 당장 달콤한 독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진짜 자유와 생명으로 가는 길보다는 그냥 익숙한 그 속박의 길을 더 편하게 여기는 거죠. 우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외부에서는 시기하고 방해하고 내부에서는 저항하고 정말 힘든 상황이네요. 그래서 결국 3막 클라이맥스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 선한 목자가 지쳐서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자기 수고에 대한 대가, 품삯을 요구하죠. 품삯을 요구했는데 그 결과가 돌아온 게 고작 은 30개였어요. 은 30개요? 이게 액수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설교에서도 이 금액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아주 강하게 강조해요. 이게 그냥 돈이 아니라 엄청난 모욕이라는 거죠. 모욕이요? 어떤 점에서요? 이 은 30개라는 금액이 그 고대 율법, 특히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랑 정확히 똑같다는 거예요. 아, 노예의 몸값이요? 네. 그러니까 양대가 자기들을 위해 헌신한 그 선한 목자의 가치를 고작 노예 한 명 값으로 매겨버린 거예요. 그 수고와 사랑을 그냥 철저히 짓밟은 거죠. 이건 뭐 단순한 배신을 넘어서는 관대가 완전히 깨져버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와, 정말 충격적인 평가절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리라고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 돈 자체뿐만 아니라 그 돈에 담긴 백성들의 그 마음,
그 평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멸적으로 보시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안 끝나고 사막에서 또 반전이 있다고요? 네, 예상치 못한 반전이죠. 설교에 따르면 스가랴가 이번에는 완전히 정반대 역할을 맡아요. 양대를 막 착취하고 해치는 어리석은 목자 또는 악한 목자 역할을 연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선한 역할, 악한 역할을 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연극 전체가 도대체 뭘 말하려는 걸까요? 설교에서는 일단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을 착취했던 이전의 악한 목자들은 당시에 부패했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스가랴가 연기했던 그 선한 목자는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혹시 포로기 이후의 지도자들,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염두에 둔 걸까요? 네, 그 지점을 설교에서 꽤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일단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그 선한 목자의 그림자를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고 했던 지도자들, 말씀하신 수룹바벨,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해요. 아, 그들의 노력이 있었죠. 성전도 다시 짓고 율법도 가르치고 성벽도 세우고. 맞아요. 분명 중요한 업적들이죠. 눈에 보이는 성과도 있었고요. 하지만 설교는 동시에 그들의 명백한 한계점도 지적하는 걸 놓치지 않아요. 바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경 전체를 보는 모형론적 관점이 주류해지는 겁니다. 모형론이요? 그러니까 이전 시대의 인물이나 사건이 나중 시대에 더 중요한 실체, 특히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그 관점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읽어내는 틀이라고 할 수 있죠. 수룹바벨이나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도 그런 모형에 해당될 수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한계들을 설교에서 지적했나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짚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재건할 때 주변 민족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참여하겠다고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거절해요. 아, 거절했군요. 네, 이건 이사야나 스가랴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모든 민족이 다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거라는 그런 포용적인 비전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오히려 좀 배타적인 태도로 갈등의 씨앗을 뿌린 셈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에스라는 어떻고요? 학사 에스라는 율법 교육에는 힘썼지만 그 결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유대인 남성들한테 강제로 이혼을 명령했어요. 설교에서는 이게 율법의 정신보다는 너무 문자적인 적용에 치우친 결과일 수 있다. 그리고 동시대 다른 선지자, 말라기 같은 경우는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다르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을 지적하더라고요.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은 큰 업적인데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 과정이 주변 민족과의 끊임없는 갈등, 막 한 손에는 연장 들고 한 손에는 무기 들고 일했다고 하잖아요. 전쟁 준비 속에서 진행됐다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긴장과 대립 속에서 세워진 성벽이었던 거죠. 결국 느헤미야서를 보면 백성들은 계속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고 지도자의 깊은 좌절과 탄식으로 끝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 율법, 성벽 같은 어떤 외형적인 구조는 세웠을지 몰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는 결국 실패했다는 거죠.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스가랴 11장의 그 연극이 보여주는 깊은 거절과 실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선한 목자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한계를 보면서 우리는 더 완전한 목자를 기다리게 된다. 이게 바로 모형론적 해석의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는 선한 목자의 어떤 면들을 보여줬지만 그들의 불완전함과 실패는 그들이 최종 답이 아님을 오히려 증명하는 거죠. 더 위대한 진짜 목자를 가리키는 이정표 역할을 한 셈이에요.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 선한 목자의 정체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은 해석을 제시합니다. 역사적 인물들을 넘어선다고요? 그렇다면 스가랴가 연기한 그 고통받고 거절당하는 선한 목자,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보나요? 이게 설교의 핵심 통찰 같은데요. 설교는 이 연극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경험과 마음을 반영하는 거라고 해석해요. 하나님 자신이요? 네.
스가랴 선지자가 단순히 미래의 메시아를 예표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신실하게 돌보셨는데도 끊임없이 배신하고 거절당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 그 깊은 고통과 슬픔을 온몸으로 연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각 사람을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쓱 11.6 같은 구절도 그냥 심판 선언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계속 거절당한 아버지의 그 깊은 탄식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보면 은 30개의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그 은 30개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가치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배반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통렬하고 비극적인 상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고통을 연기했다니 정말 해석의 깊이가 상당하네요. 그렇다면 선한 목자가 떠난 뒤에 등장하는 그 어리석은 목자는 뭘 의미한다고 보나요? 그냥 악한 지도자인가요? 설교는 그 이상을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목자의 등장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거절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봐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냥 완전한 자유, 중립 상태에 놓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그 빈자리는 반드시 다른 지배자, 즉 훨씬 더 가혹하고 파괴적인 어리석은 목자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이걸 단순히 악한 인간 통치자를 넘어서서 죄와 죽음의 권세, 혹은 성경 전체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대적자로 그려지는 그 악의 세력의 지배 아래 놓이는 걸로 연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를 거절한 대가가 해방이 아니라 더 끔찍한 속박과 파멸이다. 이런 강력한 경고군요. 맞습니다. 정말 듣는 내내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해석이죠. 그런데 설교는 이 스가랴 11장의 비극적인 목자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고 바로 앞장, 스가랴 9장에 나오는 또 다른 목자 왕의 모습과 이걸 연결시키더라고요. 아, 맞아요. 겸손하게 나귀 타고 오시는 왕이요. 그 연결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바로 그 연결이 이 설교 해석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핵심은 스가랴 9장 9절에 묘사된 왕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온다는 그 표현에 있어요. 겸손하다는 아니요. 네, 근데 이 아니라는 단어가 그냥 성품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런 뜻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일관되게 고난받는, 가난한, 억눌린, 비천한 상태를 나타낼 때 쓰인 단어라는 점을 설교에서 강조해요. 아, 단순한 겸손이 아니군요. 그쵸. 그러니까 이 왕은 평화의 왕으로 오지만 동시에 고난받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기 위해, 심지어 억압받기 위해 오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설교는 바로 이 고난받는 왕 목자의 이미지와 11장에서 자기 백성에게 철저히 거절당하고 노예값, 은 30개로 팔리는 모욕을 당하는 그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하나로 딱 겹쳐서 보여주는 거죠. 아, 연결이 되네요. 네, 여기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패턴이 드러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진짜 목자 왕은 세상적인 영광이나 힘의 방식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스스로 낮아지고 고난받고 거절당하는 그 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패턴이죠. 9장에 고난받는 겸손한 왕, 11장에 거절당하는 선한 목자. 이 두 이미지가 연결되면서 하나의 일관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반복되는 패턴은 결국 미래의 어떤 결정적인 인물을 가리키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볼 때 더욱 분명해지죠. 설교는 이 모든 구약의 예표들, 그림자들, 반복되는 패턴들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서 완성되고 성취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9장 예언 그대로 세상 왕들처럼 막 백마 타고 오신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그 입성은 영광스러운 즉위식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은 30개. 그렇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스가랴 11장의 선한 목자가 경험했던 그 모욕적인 사건, 즉 은 30개라는 노예의 몸값에 정확히 팔리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정말 소름 돋는 연결점입니다. 스가랴의 연극이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도 있지 않나요? 스가랴 연극 속 목자는 결국 포기했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복음의 핵심이고 가장 놀라운 반전이에요. 스가랴 연극 속 선한 목자는 계속되는 거절과 배신에 지쳐서 결국 양떼를 포기하고 떠나버렸잖아요. 그의 지팡이 은총과 연합은 부러졌고 관계는 깨졌어요. 네, 그랬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도 똑같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백성들에게 모욕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죄당하고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는 듯한 그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지만 결코 우리, 즉 양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 네, 우리로 그 모든 거절과 고통,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도 기꺼이 다 감당하시고 끌어안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거죠. 그분의 버림받음과 죽음이 실패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설적인 통로, 승리의 방법이 된 겁니다. 와, 스가랴의 예언과 연극이 희미하게 보여주던 그 실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완벽하게 드러났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과 해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설교는 이 부분을 마치 시편 23편처럼 아주 선명한 대조로 마무리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설교는 우리 앞에 놓인 두 길, 두 가지 선택의 결과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요. 첫 번째 길은 뭐냐? 진정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에요. 시편 23편 같은 삶이요. 그렇죠. 그 길은 시편 23편이 정말 아름답게 노래하는 것과 같아요. 그분은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심지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조차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 나라, 회복된 에덴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그분의 신실한 돌봄과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죠. 듣기만 해도 소망이 생기네요. 반대로 그분을 거절하는 길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그냥 안 믿는 상태로 남는 거 아닌가요? 설교는 바로 그 지점을 아주 강하게 경고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건 결코 그냥 중립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립이 아니다. 네, 그것은 곧 스가랴 11장에서 선한 목자가 떠난 자리를 차지했던 그 어리석은 목자, 즉 파괴와 착취, 속박으로 이끄는 존재를 우리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없는 메마른 삶, 영혼에 참된 쉼과 만족이 없는 삶, 영혼은 생명이 아니라 멸망을 향해 가는 삶, 결국 죄와 악의 세력 아래서 종노릇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죠. 생명과 죽음의 선택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를 선택하냐 마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생명과 죽음, 영원한 복과 영원한 파멸 사이의 궁극적인 선택임을 강조합니다. 설교는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인간 지도자들은 그 시대에 필요한 역할을 했지만 한계가 명확했던 불완전한 목자들이었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하며 유일한 선한 목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힘주어 선포하면서 마무리하죠. 네, 오늘은 스가랴 11장에 거절당하신 목자에 대한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깊은 패턴과 또 그 최종적인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깊이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의 일부이고 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통찰은 참 깊은 위로와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한 가지 중요한 성찰의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에 온 우주에 창조주시고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고 모욕당하고 가장 비참한 죽음까지 당하는 그 낮아짐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셨다면 네.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혹은 그냥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마주하게 되는 세상의 오해나 냉담함, 때로는 노골적인 반대나 거절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걸 단순히 개인적인 실패나 좌절로만 봐야 할까? 아니면 그 속에도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속에서의 어떤 의미나 목적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바라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의 파문을 일으키는지 잠시 멈추어서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